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비판하지 맙시다. 비판하지 맙시다. 뭐 하자 말자고요? 비판. 비판하지 맙시다. 말라. 참 남의 말 하기 쉽죠, 그죠? 근데 우리가 이 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람을 칼로 찔러 죽이는 경우도 있지만은 새치밖에 되지 않냐는 짧은 햇바닥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신념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다른 사람 말 듣고 내 마음에 원한이 맺히면은 여자가 하늘 품으면은 5,6월에도 서리가 내린다. 이게 말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데도 오늘 우리는 경상도 말로 뭐라고 그래요? 주는 대로 그냥 먹고 나오는 대로 못한다고 말하는데, 오늘은 말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이 말 진짜 중요하죠, 그죠?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의 말씀,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천하 만물을 만드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저 유럽의 사람들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라는 말을 뭐라고 쓰느냐면 로고스 그렇게 써요. 로고스.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로고스. 하나님을 로고스라 그러는데, 이것이 로고스라는 말이 뭐냐면 이게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을 말씀이라고 그러는구나.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고 그렇게 말씀하는데, 예수님은 누구냐면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이 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상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다 입은 가지고 있죠, 그죠? 입을 가지고 있는데, 이 입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말로서 믿습니다 했더니 그 사람이 죽어서 어디 가나 했더니 천국 간대요. 이해되시면 아멘. 근데 요 입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디 있나, 내 죽음을 믿더라, 그런 사람, 안 믿습니다 하는 사람, 안 믿는 자, 이 사람 참 불쌍하대요. 지옥 간대요. 그래서 우리 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우리 그렇게 말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시면서, 사람들이 희한하게 요 인간들이 생겨먹은 족속이 희한해가지고 한 입에다가 2마리 나온대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가 옛날에 이 동네 우물 썼잖아요. 샘에 한 우물에서 단물과 쓴물이 나올 수 없는데 금방 폈더니 이야 시원하다 그랬는데, 돌아서 가지고 가서 또 다시 폈더니 수돗물이나 못 먹겠다.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이 나오지를 않는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사람들의 입에서는 요게 2마리나 두 종류의 말, 아주 좋은 말, 또 한 종류는 독한 저주, 악담. 세상에 이게 도대체 인간의 말이라는 게 이게 뭐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에 요 말이라는 것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삼가하고 조심하고
덕스럽게 하자, 삼가하고 말하는데 조심하고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도록 덕스럽게 이렇게 말을 해라.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너 비판하지 마라. 다른 사람 저 새끼는 이렇고 요 놈은 저렇고 저거 하는데 그 사실은 너도 그렇게 말할 자격이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라는 것을 성경은 비판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믿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세상 살면서도 우리나라 속담에 참 좋은 말이 많아요.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 천냥빚을 천냥빚 갚는데요. 세상에 말 한마디 했더니요. 아이고 천냥빚이 세상에 그러면 나는 가서 두 말 때문에 나는 2천냥 빚 갚고 나면 할렐루야 그러네. 근데 그리고 우리 또 남자들의 말 한마디 남아 이르네 중천금이라는 말이 있어요. 남아 이르네 중천금. 남자의 말 한마디는 천금의 무게가 있다. 얼마나 말이 중요하냐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면서 함부로 막말하고 비판하고 저주하고 악담을 쏟아낸다면은 이것처럼 비극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어떤 말씀을 하느냐면 선한 사람이 있대요. 선한 사람 이 사람은 그 사람의 쌓은 그 중심에 쌓은 선을 쌓으면은 뭐가 나올까요? 속에 있는 쌓은 선이 나오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이 나온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평소에도 기도하시면서 정말 삼가하고 내가 하고 싶어도 이렇게 속에서 부글부글 끓는 게 이렇게 목구멍까지 딱 왔는데 조금 삼가하고 말을 할 때도 조금 생각하면서 조심스럽게 이 말 하면은 저 사람이 아니면은 이 말 해가지고 어떤 조금 조심하고 그리고 덕스럽게 그 사람 말하는 거 들어보면은 사람이 그래도 괜찮아. 덕스럽게 말하도록.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말이 중요하다고 이해되시면 하면 이렇게 말이 중요한데도 저와 여러분들이 요 세치밖에 되지 않는 혀에서 말이 나온다고 생각을 할 때에 이것을 내 마음대로 제어할,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대요. 우리가 배를 집사님 몰고 가시면 덩치 큰 놈이 뒤에 있는 거 경상도 말로는 치라고 그랬는데 그죠? 키. 그 놈이 트는 방향대로 이게 큰 배, 아무리 몇천 톤, 몇만 톤 되는 배도 뒤에 달리는 키는 배가 1000톤이면 키는 500톤 돼요. 조그만하죠, 그죠? 요게 배의 방향을 틀듯이 인생의 방향도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들의 방향도 요 말이 그 사람의 인생을 틀어가는데 요것을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대요. 아니 내가 말하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된대요. 내 감정이 쏙 올라오면 그때는 하고 그냥 튀어나오는 게 이게 도대체 입을 한 대 쥐어 박아도 아이고 내가 그때 조금 참으면 되긴 그게 안 되는 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요 셋바닥 혀를 제어할 수 있는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냐? 하나님의 제단에 있는 불을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찢어 주셨다고 말씀을 하는데, 우리 입술을 하나님의 영이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파수꾼을 세워 주신다면은 요 말을 우리가 비판하지 않고 덕스럽게 할 수 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먼저 서론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깊이 이해를 하고 우리가 넘어가야 될 것은 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의 가치는 여러분들과 저의 인생을 좌우하는데, 그 말 때문에 천국 가는 사람이 있고 그 말 때문에 어디 가요? 지옥 가는 사람도 있는 거. 이거 생각하면은 말이라는 게 우리가 돈으로나 어떤 걸로도 따질 수 없는 것이다. 근데 그 말을 우리의 속에서 나오기는 하지만은 내가 내 마음대로 말하는데 아니요.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것 같지만은 실상은 감정이 있고 의지가 있고 뜻이 있어가지고 그걸 내 마음대로 조정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힘들다. 그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함께 하신다면은 말을 어떻게 한다고요? 삼가하기도 하고 말을 조심하기도 하고 말을 다른 사람이 들을 때 유익되도록 덕스럽게도 하게 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말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말이 되도록 우리 꼭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마태복음 7장에서 비판하지 마라. 비판하면 네가 비판을 받아. 쉽게 말하면 네가 저주하면은 다른 사람이 너를 저주해. 네가 악담을 퍼부으면은 다른 사람도 너에게 악담을 퍼붓는 거야. 이것이 비판하지 말아라. 네가 다른 사람을 헤아리게 되면 네가 헤아림을 받는다. 너도 네 자신의 모습을 쳐다봐. 네 눈안에는 들보, 큰 대들보가 있는데 그거는 생각지도 않고 다른 사람들의 쬐끄만 허물을 보고서 콩이야 팥이야 별소리 다 하는. 그래서 우리 다른 사람 뭐라고 들으기 있잖아요. 우리 예수 믿고 교회 나와서 천당 가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말에 대해서 깊이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돈 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나 천당 가게 해주세요. 그것도 대단히 귀해요.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기도하는 거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 입의 말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에게 덕이 되면 큰 축복인데, 내 말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저주 악담을 한다면은 이거 비극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비판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비판이 뭐냐? 비판. 근데 네가 이러니 저러니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런 비판을 많이 하지만은 이걸 잘 한번 보면은 자기 기준과 자기 입장에서 다른 사람을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 자기 입장, 자기 기준, 자기의 어떤 뭐라고 그러죠? 감정이나 자기의 입장에서 다른 사람을 판단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둘이 싸우다가 그런 얘기가 옛날에 있었는데, 야, 네가 내 입장이 돼봐라.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신 분 아면? 우리가 싸우다가 야, 네가 내 입장이 돼봐라. 그러면은 내가 네 입장
이게 우리는 이 말을 다른 사람에게 뱉을 때 자기 입장에서, 자기 기준에서, 자기 생각에서, 자기 감정에서, 자기가 알고 있는 범위 안에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은 욥기서라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욥기서를 봤는데 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욥이라는 사람이 동방의 큰 부자고 부자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도왔든지 간에 고아를 도와주고 가부를 도와주고 헐벗은 사람 있으면 옷을 입히고 넘어진 사람 있으면 일으켜주고 이렇게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에요. 의로운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면서 살아온 사람인데 마귀란 놈이 이 사람을 시험을 해가지고 하루아침에 부자가 거지가 됐대요. 이야, 소가 몇천 마리, 양이 몇천 마리, 낙타가 몇천 마리, 우리 식으로 말하면 재벌이 하루아침에 완전히 마귀 때문에 거지가 됐어요. 이게 가난한 사람이 갑자기 로또에 당첨돼가지고 돈이 부자가 돼도 그것도 쓴데 문제가 생기 걱정할 입니다. 들어보면은 어떤 사람이 로또 당첨돼가지고 그 돈 가지고 흥청망청하다 인생 망친 사람도 있대요. 그런데 부자가 하루아침에 거지가 되고 노숙자가 되면 견디기 어려워요. 근데 이렇게 거지가 돼가지고 거기다가 병까지 들어가지고 고통을 받는데 이 욥에게 세 친구가 찾아왔어요. 친구 셋이. 아주 친한 친구예요. 친한 친구가 찾아와가지고 일주일 동안 밥도 안 먹고 욥이 하도 비참하게 돼 놓으니까 세 친구가 일주일 동안 멍하니 앉아가지고 욥하고 같이 얼굴만 쳐다보고 이게 뭐야 그렇게 지내다가 그 다음에 입을 열어가지고 위로한다는 말이 이 욥기서는 굉장히 간단해요. 욥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마귀란 놈이 하나님 앞에 참소해가지고 욥이 하루아침에 거지가 되고 병자가 됐는데 요 세 친구들이 와가지고 욥에게 이제 뭐라고 그러죠? 위로한다는 말. 위로의 말이 한마디로 뭐냐면은 욥아, 네가 망하고 네가 욕걸된 것은 우리가 모르는 죄가 있어. 그러니 너희가 얘기해. 아니 지금 욥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의롭게 살고 바르게 살려고 노력을 했는데 마귀가 그렇게 만든 건 전혀 몰라요. 세 친구도 모르고 욥도 모르고. 그런데 세 친구가 와가지고 욥아, 네가 말이야 다른 사람 도와준다고 까불렁거리고 했는데 너 우리 모르는 죄 있지? 너가 죄 지었잖아. 그러니까 이런 꼬라지를 당한 거야. 반드시 죄를 지으면 죄의 대가가 따르는 거야. 그래가지고 욥을 얼마나 위로한다는 것이요. 세 친구가 괴롭히기를 시작하는데 욥이 기가 막히게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은 다른 것 없어요. 위로의 말이 정죄하는, 비판하는, 널 막 꼬라지 잘 됐다 자식 까불러 대더니. 그런데 결국 나중에 성경을 보면은 뭐라고 그러죠? 욥에게 하나님이 크게 축복해 주시고 세 친구들을 책망을 했더라.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잘 보세요. 우리는 위로한다는 말 자체도 세 친구들은 자기 기준이에요. 자기 기준에서. 오늘 인생들이 욥을 자기 기준의 잣대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내가 생각해보니까 니는 틀렸어. 내가 경험해 봤더니 니는 잘못된 거야. 전부 다 자기 입장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언젠가 그런 말씀을 들으세요. 인간이라는 것은 인격이 있는데 이 인격을 뭐라고 그러느냐면 지정의라고 그래요. 감정과 뜻과 의지, 지정의를 가지고 있는데 이 인간의 지정의가 이게 불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을 한다 하지만 이게 불완전해요. 그러니까 인간의 인격 그 자체가 불완전하기에 불완전한 인간이 말하는 것이 완전할까요? 불완전할까요? 그러니까 불완전한 인간이 말하는 자체가 불완전해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말하기는 쉽겠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이 꼭 나도 불완전한 인간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남을 판단하는 너 꼬라지 쳐다봐. 네 눈에는 요런 들보가 있는데 그건 안 보고 남의 눈에는 쬐끄만 티만 보고서 여펑저러펑 비판하지 말아라.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서 비판이라는 것은 전부 다 위로의 말이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인격의 지정의를 가지고 말하는데 인간이라는 그 자체가 불완전하기에 내가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말하는 것도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비판하는 데는 삼가고 조심해서 비판보다는 덕스러운 말을 할 수 있도록 하자. 믿어지시면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비판할 위치에 있는가? 내가 저 사람을 비판할 위치에 있나? 내가 정말로 저놈을 비판해서 저걸 바로 잡아줘야 되겠다. 근데 우리는 여기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에요. 내가 정말 비판할 수 있는가? 목사라고 해서 집사를 비판한다. 이게 아니에요. 비판할 수 있는 거. 우리가 요한복음 8장에서 보면은 요한복음 8장 1절 이하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와요. 어떤 여자가 대낮에 다른 남자하고 자기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하고 자다가 붙잡혀서 끌려 나왔어요. 야, 이거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다른 남자하고 잔 여자라는 그 남자 여자를 끌어다가 동네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때려 죽였어요. 성경에는. 그러니까 이 간음 중에 잡혀서 남자는 도망갔는지 어쨌든 남자 얘기는 성경에 안 나와요. 여자를 끌고서 왔는데 옷은 반쯤 벗겨지고 머리는 흥커러지고 끌려 나온 그 여자의 모습이 얼마나 비참해 보여요. 거기에 당시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딱 서더니 예수님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예수여, 여기 있는 이 여자 꼬라지 쳐다보시오. 이 여자가 다른 남자하고 낮에 자다가 끌려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간음죄를 지었어요. 그랬더니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뭐라고 하냐, 이런 여자는 율법에 돌을 들어서 때려 죽이라고 했습니다. 예수여, 당신은 어떻게 가르치겠습니까? 사람들이요, 죽여라 난리가 났어요. 이 예수님은 땅바닥에다 글을 쓰시니까 사람들이 죽여라 하다가 예수님 대답을 해야 되는데 뭐라고 쓰지? 쳐다보고서 일어나가지고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너희 가운데 지금 여자를 앉혀놓고 죽여라고 여자는 이렇게 제가 뭐라고 그러죠? 머리 푹 숙이고 부끄럽기도 하고 이제 죽었구나. 그리고 앉아있는데 예수님이 일어서시더니 이 여자 맞아 죽어야 돼. 그런데
너희 가운데 죽여라 죽여라 하는 너희 인간들아,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이 여자를 돌로 쳐라. 그러시고 예수님 다시 쭈그려 앉아서 땅바닥에 뭐라고 쓰셨는지 모르지만 글을 쓰시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대요? 돌멩이 들고 있던 거, 몽둥이 들고 있던 거, 여자 때려 죽이겠다고 가지고 있던 거, 옆에 사람 눈치 보더니 툭 하고 슬금슬금 빠져서 다 도망가 버렸대요.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다. 죄라는 게, 죄가 여러분 두 가지예요. 진짜 죄가 두 가지밖에 안 돼요. 죄가 두 가지예요. 첫째로는 무슨 죄가 있느냐? 드러난 죄가 있어요. 무슨 죄요? 드러난 죄. 아예 그냥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빼도 박도 못하게 딱 들킨 죄. 이건 드러난 죄예요. 그 다음에 무슨 죄가 있을까요? 안 드러났으면 숨어있는 죄죠. 뭐 숨어있는 죄. 숨어있는 죄. 근데 잡혀서 끌려온 여자는 무슨 죄예요? 드러난 죄지만은 그 여자를 죽이라고 소리 질렀던 사람들의 죄는 무슨 죄예요? 숨어있는 죄. 오늘 우리는 밖으로 쳐다보면은 다른 사람의 허물이 보여요. 잘 보세요. 우리 눈을 가지고 밖을 보면은 타인의 허물이 보여요. 그러나 내 눈을 들어서 내 자신을 보게 되면 안을 자신의 허물이 보인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하면 우리는 밖을 쳐다보면서 저놈이 저 인간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손가락질하고 함부로 말하는 건 참 쉬운데 안으로 자기를 쳐다보면서 내가 이런 존재로구나.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예수님이 밖을 쳐다보고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보지 말고 네 안에 있는 들보를 봐라.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과 내가 정말 비판의 위치에 있는가요? 내 자신을 한번 쳐다보니까 드러난 죄가 있고 숨은 죄가 있는데 내 바깥으로 드러난 죄는 없는 것 같지만은 내 속에 남들이 알지 못하는 숨은 죄, 하나님이 보시는 숨은 죄가 있다면은 남들에게 비판하기 전에 어떡하라고요? 타인의 허물을 보기 전에 자신의 허물을 볼 수 있는 우리 그런 성도가 되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다른 사람을 볼 때 어떤 태도를 가질까? 어떤 태도, 어떤 모습을 가질까? 이건 제가 그냥 한 가지 옛날에 제가 교회에서 했던 얘기 같은데 이 얘기를 하나 좀 할게요. 어떤 사건을 이제 얘기를 만든 거니까 이해를 하시고 초등학교 1학년에 들어간 여자애가 있어요. 유치원 딱 나오고 초등학교 들어가서 옛날엔 여기 수건 달고 콧질질 흘리는 거 닦아가면서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딱 입학을 해가지고 학교를 다니는데 한 달쯤 다닐 때 선생님이 뭐라고 해요? 여러분 이제 우리 초등학교 다니니까 어린애처럼 집에 가서 어린이랑 부리고 그러지 말고 엄마도 도와주고 집안에 청소도 좀 하고 그렇게 해야죠. 그랬더니 그래. 이제는 내가 학교 다니니까 엄마도 좀 도와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집에 갔더니
엄마가 바빠가지고 설거지를 안 하고 급한 연락을 받고 어디 나갔어요. 그랬더니 애가 가방 내려놓고 보니까 설거지할 거 잔뜩 있거든요. 평소 같으면 안 해요. 근데 엄마가 안 하고 갔는데 선생님이 이제는 엄마도 좀 도와주고 집안일 청소도 좀 하고 동생들도 때리지 말고 잘 데리고 놀고, 오늘 선생님이 집안일 도와주라 그랬는데 얘가 설거지를 시작을 했어요. 야, 나도 이제 엄마 좀 도와야지. 설거지를 하다 보니까 여기에 제대로 했을까요? 설거지 한다고 하다가 엄마가 아끼는 그릇을 깼어요. 그래가지고 큰일 났다 이거 또 어떡해 그러는데 엄마가 들어왔어요. 근데 두 경우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엄마가 왔더니 설거지 한다고 이게 뭐야? 예? 그릇을 깨놓고 누가 했어? 내가요. 엄마가 뭐라고 그랬게요? 야단을 치는데, 야, 니가 말이지, 아직까지 어린 게 공부하랬지, 뭘 그 설거지 안 하고 누가 설거지 안 했냐? 이 쓸데없는 짓 해가지고 비싼 그릇만 깼다고 야단을 치는데, 애가 한쪽 구석에 처박혀가지고 엄마한테 진짜 혼나고만 있었대요. 근데 두 번째 엄마예요. 똑같은 상황에서 말씀을 드려요. 엄마가 집에 오니까 설거지라고 해놨는데 어설프게 해놨어요. 거기에다 한쪽에 보니까 그릇을 깨졌어요. 이거 누가 이랬어? 그랬더니 엄마 제가요. 네가 했어. 와, 우리 딸내미 다 컸네. 야, 엄마 생각할 줄도 알고. 이야, 네가 이렇게 설거지할 생각을 했어? 얘가 뭐라고 할 말이 없어요. 그렇게 아니야 괜찮아. 너 안 다쳤어? 근데 잘 보세요. 두 엄마 가운데 우리는 어떤 엄마가 될 것 같아요? 집사님 속에서 올라오는데 지집애야 학교 가서 공부는 하고 숙제는 하고 있지. 그게 팍 튀어나오면서 이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어느 편에 우리가 설 것인가 잘 생각하십시오. 남을 비판하는 것은 그때 당시는 아주 달콤한 것 같지만 아이고 예 그러면서 속에서 쾌감을 느끼고 달콤한 것 같지만은 나중에는 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 비판입니다. 당시에는 잘하는 것 같지만은 나중에 쓴 열매를 맺게 되는 것.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예수님이 교훈하신 5장에서 소금과 빛이 되는 말씀을 드렸죠. 소금, 빛. 제가 그때 이 말씀은 안 드렸어요. 소금이 어떻고 빛이 어떻다는 말씀만 드렸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와 같이 여러분들을 보고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그런다면 조금 죄송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쓸모없는 것처럼 보이는 인간을 불러서 너 비판하지 마. 너 이렇게 살아야 돼. 성경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으로 세상에 꼭 필요한 소금 같은 빛 같은 인간을 만드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잘 한번 생각해보세요. 너희는 소금이고 빛이다. 거기에 대한 말씀만 드렸는데 오늘은 방향을 조금 바꾸어서 나같이 쓸모없는 인간, 나같이 함부로 주는 대로 처먹고 나오는 대로 씹으려고 그렇게 살아가는 내 인생을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게 하셔가지고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소금 같은 빛 같은 인생을 만들어 주셨다면은 우리도 다른 사람을 볼 때 아이고 저런 인간 내 인간 대박이 틀렸다 그렇게 말하기 전에 비판하기 전에 정말 그들을 세워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을까? 오늘은 다른 건 다 그만두더라도 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기에 저와 여러분들의 말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래서 내 입술에 성령의 불로 찢어주시고 내 입술에 주님의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남에 대해서 비판하고 악독하고 저주의 말보다는 이제는 남을 세워나가고 덕을 세우는 남을 위로하는 우리 그런 성도의 아름다움이 있는 우리 복된 성도로 세워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